자, 오늘 본문도 해석하기가 참 쉬운 본문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말 조심하자,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뒷담화를 하지 말자, 되도록 말을 적게 하고 좀 들으려고 노력을 하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좀 해라,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칭찬을 자주 해라.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말을 해라. 이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과연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본문인가? 라는 질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는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함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도덕과 영을 같이 일치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도덕과 영은 다른 단어입니다. 영의 세계 안에 도덕이 있을 뿐이지 도덕과 영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경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미국에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흥왕했습니다. 지금은 쇠락해가는 도시지만 과거에 이 도시가 흥왕을 할 때 그곳에서 목회를 했던 목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입니다. 이 라이놀드 니버가 공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경험을 근거로 책을 하나 쓴 책이 있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말입니다. 이런 문자 그대로 인간은 도덕적인데 사회는 결코 도덕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말입니다. 이분의 말을 좀 빌려보겠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합니다. 종교는 도덕으로 사회를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나 종교의 이런 소망은 헛된 것이다. 종교가 개인의 생활을 순화하는 데는 상당한 힘을 발휘하지만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여러분, 니버가 말한 이유는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개인과 사회, 개인과 공동체는 별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 인간이 갖고 있는 윤리, 개개인의 윤리는 다 있으나 이 사회는 결코 그들의 윤리를 받아들여서 도덕적인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애당초 이 사회 시스템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각자가 정말 열심히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자기의 교양을 가지고 살아도 이 사회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결코 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개인에 대한 도덕과 윤리를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문자 그대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도대체 인간이 될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도덕이나 인간의 윤리나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인간의 어떤 정책 시스템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것도 이 사회를 도덕적인 사회로 바꿔낼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도 도덕적 차원에서 말 조심해라, 뒷담화하지 말아라, 칭찬을 해라,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라, 그런 따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문제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들어야 할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봅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3장 1절 2절의 선생입니다. 선생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선생들은 교회 리더겠죠. 교회 리더는 이 선생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겠죠. 성경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요, 갈팡질팡하지 말고 원칙을 갖고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원칙이 뭘까요? 원칙은 인격 아닙니다. 원칙은 학벌 아닙니다. 원칙은 자기 고집 아닙니다. 원칙은 자기의 견해, 자기의 주관적 판단이 아닙니다.
교회 선생이 가져야 할 원칙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의 원칙입니다. 물론 그 나머지 격가지들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양심, 설교자의 인격, 설교자의 수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가장 밑바닥에 깔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바로 그분은 예수시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기독교 목사 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이 신앙 고백을 설교 안에서 풀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설교 안에 이것을 녹여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육신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설교를 모든 설교 본문에 녹아내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혀를 놀리는 목사들이요, 이 혀를 근거로, 혀를 도구로 말을 하는 목사들이요, 당신들이 성육신의 설교를 하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시에 이 가짜 선생들은 성육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연 자기의 설교에 녹아내고 있는지 녹이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는 이 혀를 다루는데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첫째로 달리는 말을 봐라. 달리는 말이 이리저리 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리고 또 하나,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배 뒤에 있는 작은 키입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비유 중에 왜 야고보는 혀를 설명하는데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는데 맨 뒤에 붙은 조그만 키를 예를 들어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 둘을 한 문장으로 묶어보십시오. 갈팡질팡하는 인생들에게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목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도, 설교하는 당신도 갈팡질팡하는 목사가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뒷담화하지 말자, 친절한 말을 하자, 말을 좀 더 심사숙고하자가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요즘 우리는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는 한 대학의 총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교육학 박사라고 자기 대학의 홈페이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학 박사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학자의 양심을 들고 한 사람의 비리를 밝히겠다고 의연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갈팡질팡하고 이리저리 말을 옮겼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네티즌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추적했습니다. 네티즌이 찾아낸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이 사람은 최종 학력이 고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사람은 25년 동안 한 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졸이 대학 총장 할 수 있나? 됩니다. 우리나라 사학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와도 대학 총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내가 고졸이야요 라고 밝히는 것이 정말 멋있었을 텐데 어쩐 이유인지 자신이 고졸이라고 말하지 않고 박사라고, 교육학 박사라고 자신의 학력을 밝혔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수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공부를 못하고 공부하기가 힘들면 졸업 못하고 학사학위를 받지 못하고 수료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다녔던 70년대 초만 해도 지금 그 대학은, 그 한남동에 있었던 그 대학은 들어가기가 어려운 학교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서 내면 가는 학교였습니다. 그냥 어서 오세요 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졸업을 못하고 수료만 했다. 그건 좀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대학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입니다. 제가 다닐 때 그랬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그냥 원서 내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하며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나같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그리고 나같이 흙수저로 태어나도 나는 대학을 그럭저럭 건성건성 다녀도 졸업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저 사람은 원서만 내도 들어가는 그 별 볼 일 없는 학교에 졸업을 못했을까? 여러분, 저희 학번들은 건성건성 학교 다녔습니다. 수업 빼먹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도 가장 그때 인기 있었던 현대, 대우, 삼성은 뭐 3위였지요. 삼성은 갈까 말까 좀 안 땡기는 회사였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현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삼성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책가방 들고 덜렁덜렁 다녀도 졸업했고 덜렁덜렁 졸업을 해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은 금수저임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못하고 수료만 했을까? 그리고 졸업도 아닌 그 수료자의 자격을 들고 외국에 나가서 석사를, 박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왜 이 사람은 학자의 양심을 운운하는 것일까? 도대체 왜 진실을 밝히겠다고 결혼 의지를 보이는 것일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수저가 금수저이든지 흙수저이든지 부러진 수저이든지 그 수저가 인간의 품질, 인간의 품격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품격과 인간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내 혀가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결정합니다. 야고보는 이 점을 지적하죠. 당신이 혀를 통하여 말하는 그 말이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사람을 죽이고 그 말이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8절 야고보의 사도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는 것이 죽불에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고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시편 57편에서는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표현하죠. 그 총장은 혀를 출세지향적인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 혀를 놀린 겁니다. 지향성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혀가 어디를 지향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말하신 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인간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흙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흙으로 빚자 말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말을 할 때는, 인간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는 언제일까요? 인간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는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말을 할 때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하도록 위임했을 때부터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하도록 위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할 때 인간은 처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자 그때 비로소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흙으로 인간을 빚고 나서 이것을 아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할 때는 하나님부터 말씀하도록 위임받은 한 흙으로 빚어진 한 존재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자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등록을 시킵니다.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라고 말하자, 사자 보고 사자라고 말하자 그때 비로소 그 흙으로 빚어진 한 존재가 아담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말합니다.
이 흙으로 빚어진 이 존재가 타자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타자의 이름을 부른 결과 자기의 이름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타자가 아담에게서 누구였냐면 수준 높은 엘리트가 아니라 당시의 짐승들입니다. 개돼지들입니다. 그 개돼지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라고 말씀을 위임받은 한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코끼리야, 뱀이야, 개야 라고 말했더니 그로 인하여 자기의 이름이 아담이라는 것을 확인했단 말입니다. 혀의 방향성입니다. 아담의 혀가 어디를 지향하는지, 아담의 혀가 엘리트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혀가 가진 자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혀가 신약의 언어로 표현해보면 이방인이었던 개들, 이방인이었던 짐승들, 그들의 이름을 부르자 비로소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아담이라는 사람으로 승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들고 시를 쓴 크리스천 시인 한 분이 계십니다. 김춘수입니다. 이 김춘수가 꽃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꽃이라는 시는 창세기 1장을 모티브로 한 시인 것을 우리는 금방 확인합니다. 김춘수는 이렇게 시를 출발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몸짓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됐습니다. 그것을 불렀을 때, 아담처럼 그것을 불렀을 때, 그것을 부르기 전까지는 몸짓이었는데, 그것을 부르기 전까지는 그냥 풀이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나에게 다가와 풀이 된 것이 아니라 꽃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부터 말씀하도록 위임받아 그 말을 근거로 동물을, 코끼리를, 호랑이를 이름을 지어주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자라고 말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자기의 갈비뼈에서 취함받은 그 존재를 여자라고 부른 사람은 아담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라고 부르자 그 여자가 아담에게 가까이 와서 부인이 됩니다.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행정고시를 합격했으니까 나에게 와가 아닙니다. 내가 판검사니까 나에게 와라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니까 나에게 와라가 아닙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가 나에게 아내로 오는 겁니다. 타자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춘수는 계속해서 이런 말합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 가서 꽃이 되고 싶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제 아무리 고관대적이어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나 좀 불러다오. 내 이름 좀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 가서 꽃이 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혀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두 개의 혀를 가진 뱀을 만나고부터 이 방향이 갈팡질팡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혀를 가진 이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타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타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내 아내가 그랬어요. 내 남편이 그랬어요. 저 뱀이 그랬어요. 여러분, 뱀에게 유혹을 받기 전까지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도록 유임을 받았습니다. 말하도록 유임을 받은 이 아담은 개, 돼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낮은 자에게, 더 낮은 자에게, 동물 같은 자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번 맞대응을 해보겠다고 덤벼본 겁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에 바벨탑을 세워야 했던 인간의 이유, 목적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 이름을 스스로 짓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름이 온 지면에 퍼지는 것이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짓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온 지면에 펼쳐지기를 소망했기에 바벨탑을 지었던 이 인간의 바벨탑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 이후로부터 인간의 언어로 가지고는 어떤 누구도 구원을 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 이후로부터 늘 파괴요, 늘 미움이요, 징후요, 죽음만이 남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림교회의 설교자로 선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명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 손님으로 왔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 목사가 혀를 어떻게 놀리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혀가, 설교하는 목사의 혀가 출세하세요, 돈 보세요, 높은 곳을 지향하세요, 독사의 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혀를 주신 목적이 동물에게 이름을 줘라,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줘라,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개, 돼지에게 이름을 지어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부터 유임받은 말의 권위입니다. 성육신의 신앙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에 목사가 부자 되세요, 출세하세요, 권력을 가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축복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두 개의 혀를 가진 독사의 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교묘합니다. 교묘합니다.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고지론입니다. 고지론입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는데 지금 여력이 없지? 일단 부자 되라. 부자 되고 나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세요. 한국교회 목사들의 대부분의 설교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부자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돈을 얼마큼 갖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부자의 기준이 없습니다.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부족하기에 어떤 누구도 남을 도와줄 여력이 없는 겁니다. 고지론의 설교의 목사들의 설교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 목사가 출세하세요, 성공하세요라고 하는 조영기 목사의 설교는 적어도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금 여력이 없으니 빨리빨리 부자가 되셔서 그 남은 돈, 그 귀한 돈을 가지고 남을 돕시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혀를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의 혀에 재갈을 물려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혀는 불로 태워져야 하는 겁니다. 번영신학, 이어서 고지론. 그것은 성육신의 신앙을 갖고 있는 목사가 할 수 있는 설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벨탑의 설교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답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십시다.
제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읽어주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사용했던 불의 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의 혀는 4절 맨 끝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불의 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태워 없어져야 할 불의 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의 불의 혀입니다. 둘 다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불의 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봅시다. 여러분 5절 열어보십시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7절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촌딱들이었습니다. 가방끈이 짧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졸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출신밖에 안 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언은 9절, 10절, 11절에 이방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5절을 보십시오.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9절과 10절과 11절의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개들입니다. 이들이 우리와 함께 앉아있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이들은 지옥의 아랫목에 이미 예약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촌딱들이 방언을 하며 이들에게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출신이 외고 출신도 아닌 게 외대 출신도 아닌 게 영어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불란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중국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촌딱들이, 이 갈릴리 출신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불의 혀는 엘리트의 말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불의 혀는 유대인들이 구사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불의 혀는 이렇게 개라고 여김받았던 당시의 사람들의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출세지향적 말들을 하는 겁니까? 성령 받았다는 것이 빨리 부자가 돼서 가는 사람을 도우라는 고지론을 외치는 겁니까? 성령 받음이란 당시 개되지만도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에 맞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충실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런 것을 결코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전도는 설교입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지혜자가 있느냐? 선비가 있느냐? 변사가 있느냐?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용한 것은 오직 설교였다.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대 시대니까 말밖에 없었겠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말밖에 없었기에 설교로 전도를 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에베소에, 고린도에 어마무시한 로마 원형극장을 세웠습니다. 그 로마 원형극장은 지금도 마이크가 없이 연설하면 정확한 시간에 저 구석같이 같이 전달됩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로마가 에베소에 지어진 원형극장이요, 그리고 고린도에 세워진 노천극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연극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사도 바울은 음악으로 예수를 전하지 않고, 왜 사도 바울은
전도로, 설교로 예수를 전하겠다고 고백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음악은, 연극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부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엘리트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가진 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어떤 누구도 거기에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육신의 신앙에 분명히 입각해서 설교를 했던 겁니다. 말은 돈 내고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말은 음악처럼 난해하지 않습니다. 말은 연극처럼 난해하지 않습니다. 못 배워도 말은 알아들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연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음악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 말씀을 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해라. 칭찬한 말을 해라. 뒷담화를 하지 말아라. 한 번 더 심사숙고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나오는 그 말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관대작에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학벌 좋고 문벌 좋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방인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당시 갈릴리 사람들 입에 불의 혀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그 고졸 출신의 대학 총장이 나 고졸이에요. 그 고졸의 자격증을 들고 나는 우리 대학에 온 대학생들을 섬기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순절 성령의 혀를 가진 사람이겠죠. 놀랍게도 그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라이센스의 목사일 뿐, 그 사람은 성령이 허락하신 불의 혀를 가진 목사가 아니라 독사의 혀를 가진 목사일 뿐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하는 목사들이 성육신을 얘기하며 고지론을 말씀한다면 그 사람의 혀는 불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육신의 신앙을 얘기하며 출세하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 혀를 불태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성육신의 신앙은 헤롯의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말 밥통에 오셨습니다. 벌거벗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가신 겁니다. 타자의 이름을 먼저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압니다. 그 타자 중에서도 동물의 이름을 불렀던 아담처럼 우리는 이 땅에 동물의 위치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의 허락받은 불의 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꿈, 여러분들의 궤, 여러분들의 혀는 어디를 지향합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혀가 다 태워져 없어져. 말도 못하는 천국쟁이인지 그 혀가 살아서 천국에 와서 그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의 혀를 가진 존재인지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가 독사 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육신의 신앙이 교리만 남아있기에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부자가 돼서 가난한 삶을 돕자고 얘기하는
독사의 혀를 가진 목사들, 독사의 혀를 가진 성도들이 있음을 하나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입술이 마가의 다락방에 허락하신 성령의 불같은 혀로 허락하시고 그 불같은 혀로 당시에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낮은 곳,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